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위태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순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은 힘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참된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소중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말씀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소중히 받고 정성스레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온갖 오해들, 착각들이 쌓여진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미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에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지요. 오늘 이 사건은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공간복음서에는요, 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이 사건만큼은 참 어떤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의 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아주 가치 있는 중요한 본문으로 사건을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해하기 쉬운 게 오늘 본문이기도 한 것이지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 질문을 던진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큰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누가의 기록은 이 사람이 관리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큰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부자라는 큰 부자에서 큰이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재계 매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위 뭐 0.01% 0.1% 정도 되는 그러한 엄청난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돈이 많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게다가 이 사람은요,
관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관리라는 단어가 아르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우두머리 또한 뭐 회당의 지도자 뭐 이런 식 유대인의 지도자, 권리 권한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고 지위도 엄청나게 높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공통점 뭐예요?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상을 좀 벗어나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거기다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엄친아를 넘어서는 정도죠. 청년인데 유대인의 지도자급이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은 그 시대 속에서는 또 명문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수성가하기가 힘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대대로 명문가였고 부자였고 또한 관리의 그 자리에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런 명문가 출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고위간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정도 가졌으면은 이렇게 또한 자리가 높고 가졌고 또한 출신조차 추측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출신처럼 여겨진다라면 성격이 좀 나빠야 되거든요. 성품이라도. 좀 그래 좀 인간다운 면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달려와서 그냥 온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온 것 같아요.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죠.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뭐 우리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당시로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뭐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친구이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또 천한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 목수는 당대 천한 대표적인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수라는 직업이 천하게 여겨졌던 일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진 않잖아요. 기껏해야 모여 살아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 목수라면 거기서 그 일을 그 동네에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일을 하면서. 그러면 다른 동네 가야 되고 또 일하러 목수 일하러 어느 또 공사장 공사판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목수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표현하면 이 관리는 어떤 사람이 젊은 데다가 돈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게다가 뭐예요? 관리에다가 명문 출신에다가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격까지 좋아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네요. 그러니까 26절에 제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개탄하는 이유가 참 한숨 쉴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우린 결론 알고 있죠.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사람도 구원을 못 얻는데 이런 사람도 성격이라도 못됐거나 그러면 교만했거나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고 거기다 젊음도 가지고 있어요. 관리예요, 높은. 성격까지 좋은 사람이 거기다 뭐예요? 율법조차도 철저하게 지켜서 자신 있을 때 오죽한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이게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마저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자괴감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구도의 길을,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신앙,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좀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는 그저 세상에서 별일 없이, 지금 현실에서 별일 없이 조금씩 하루하루 나아지면서 살아가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생활이거든요. 건강하고 또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그러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만큼의 영생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로는 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오죽하면 또 예수님께 나와서 구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없겠습니까? 구할 정도로 이토록 열심인 사람도 신앙의 가운데 참 드물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이 관리의 이 상태가, 이 상황이 지금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넌지시 비춰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 18절에 보게 되면 선한 선생님이요, 관리가 이렇게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은근히 비춰주세요. 뭐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단순히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을 칭하여서 선한 선생님이라 한 부분 속에서는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 말 그대로 높임의 측면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선이라는 것을 영원한 것과 연결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은근히 답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의 요청이 뭐였죠?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것을 어떻게 자기가 알기에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관리의 자리, 이 젊음, 이 재물 이런 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생명 또한. 그래서 선한 선생님께 여쭈러 온 거고 갈급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선하다는 의미를 갖다가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서 받아주셔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라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답변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씩 풀어주시죠. 그래서 첫번에 물어보신 것이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죠. 내가 계명을 하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청년은 어때? 이 관리는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소중히 여겼는데 어느 정도냐면 6살 되면 아예 율법 공부를 시켰다고 그래요. 6살 때부터.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다 빼고 오늘 이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죠. 사람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면 당연히 뭐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도
잘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잘 섬기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을 너가 잘 지키고 있느냐. 근데 이 계명을 잘 지키는 힘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 옛날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이쁘면 어디에도 절한다고요?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 어때요?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예요.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답변합니다. 이 청년이 어느 정도 자신 있냐면요. 이런 계명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누가 판단해도 바리새인들이 판단해 보아도 이 사람이 지켜온 이 삶은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겨질 정도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여기겠어요.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이제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신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청년을 이렇게 열심히 청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은혜거든요. 영생은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청년, 이 관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게 그 앞을 그렇게 나가지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서 그래서 영생이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에 가기까지가 넘어야 될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었죠. 그의 소유물.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며. 도리어 그 물질이 어찌 보면 이 사람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사람이에요. 뭔가 있어야지, 먹고 살 게 든든해야지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특히 이웃을 향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또한 자기가 관리예요. 젊은 관리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유지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사람들의 명망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젊은 관리로서의 그 총명한 앞기지 창창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에 의지해서? 물질에 의해서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부유함을 통해서. 그건 오늘날 현대인들이 모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세상 일이 웬만하면 돈으로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굳이 특별한 분야 어느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들이 이 물질에 의해서 자기네 삶이 유지되어지고 지켜지고 미래도 보장되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의 말씀대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천국도 이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이 사람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고 더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이 뭐였느냐? 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 부유함. 근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뭔가 아멘 하고 싶은데, 그래서 딱 변화되고 딱 나가고 싶은데, 뭔가 하나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소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커다란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기 직업일 수도 있겠고, 이 젊은 관리처럼 자기 물질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경륜, 경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있다는 것인데, 이 젊은 관리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물질의 부유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차지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이 그것을 다 나눠주느냐? 이것이 네가 없어야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상처이고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누구 때문에, 어떠한 관계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아니죠. 예전이었죠.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며느리를 함부로 해요. 좀 고운 표현을 쓸게요. 시집살이를 엄청 시켜요. 그럼 이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 죽어도 안 나간다 해요. 예수님 죽어도 안 믿는다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부분은 어떠한 긍정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가림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부정적인 것들, 목사가 왜 저래?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런 시어머니 있는 천당에 난 아예 안 간다라고 하는, 천당에서도 왜 저 시어머니하고 살아요, 시아버지와 살아요, 이런 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각자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느냐가, 내가 또한 신앙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뭘 믿고 따릅니까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관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던 것은 힘이 되었던 건 돈이었는데 그 돈마저 다 내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 과연 선하신 선생님이시지만 믿을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23절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했다라는 표현이요. 좀 큰 의미예요, 굉장히. 매우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공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근심은 가벼운 근심.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차원의 문제 아니에요. 공포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일찍이 경험해 보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가장 태어날 때 당연한 데 누렸던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한다,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그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람 미워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사랑하사. 안타까운 거죠. 진짜 그거 하나 제거하고 하면은 진짜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갈고 잘 크고 역할을 잘 감당할 터인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영생의 문제잖아요. 영생의 문제. 근데 여기서는 영생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잘못된 데서 막혀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주고 계시는 거죠. 막힌 것을. 영생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은혜지요.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칭의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성화라고 표현하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죠?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밑에서 자라면서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커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국의 목적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장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며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뭐 세상에서 뭘 좋은 걸 누리겠지.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관리는 아예 시작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를 망쳐버리는, 막아버리는 게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었다. 그 한 가지가 물질이었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거 해결해야 된다. 너의 시선을, 너의 삶의 생명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를 막아버리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건 네 스스로 제거해야 된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주신 이미 너에게 허락되어진 예비 두신 모든 것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 닮아가는 그 진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행복한 삶을 너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에 의지해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여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는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소중한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막혔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풍요로워지고 갑자기 일로 가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에서 그렇게 살면 내가 이러한 세상 세속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갑자기 거기서 기계 글로 가요? 그러고 보니까 신앙의 삶의 자리도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평가되어져요? 무엇으로 평가되어져요? 세속적인 걸로 가치관으로 평가되어지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각 개인의 삶도.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이고 그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셔서 얻은 결과네요. 그건 또 양반이에요. 그냥 높은 자리에 있고 좀 많이 가지셨고 그렇고 별 걱정 없이 살면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했을 거야. 이게 반대급부로 어떻게 나타나죠?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자꾸 근심이 그치지 않냐 그러면 저 사람은 뭔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요즘 신앙인들은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영생의 삶이 허락되어졌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잘 누리면서 하면서 바라는 거는요 세속적인 거 돼버려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된다는 게 과연 뭘까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쓰시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세상적으로. 높은 직업, 좋은 직업도 가지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신앙생활이 무슨 투자입니까? 율법 지키면서 살아가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투자개 그들 하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을 마치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는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죠. 그럼 완성은 안 됩니다.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능한 일이지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열심과 그 정성과 그 수고 갖고 있는데 도리어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한 가지 이것만 제대로 해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영생이 영원한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분명히 알 터인데, 나와 함께하면서 깨닫게 될 터인데, 그 물질이 나도 못 너의 시선을 막고 너의 판단을 막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삶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정작 중요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진짜 아까운 청년인데, 그렇죠? 성품도 좋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망도 가득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율법은 최대한 다 지켰는데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삶이 어디 있어요? 그 많은 것을 가져놓고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영생이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얻어질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인 사람. 우린 고민조차 안 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겠어요. 이런 사람이 사랑스럽죠, 진짜. 그래서 길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 이 사람에게는 그 한 가지가 참 걸림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걸림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공간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돌아가는 그 청년 관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물질이란 게 참 커다란 장애물이구나.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인데, 도리 하나님께서 비롯되어진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어버렸구나라는 것이죠.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라는 것이 참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어려운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잠언에도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잖아요. 기도할 정도로. 우리야 없는 거는 당연히 기도하지만 많은 거는 뭐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할 뿐이죠라고 하겠지만, 지혜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으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이 사람이 그래요. 그 많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구해놓고도 지금까지 그렇게 영생을 갈망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마저도 내팽개쳐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본문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죠. 공부하는 자리니까 함께
잠깐 살펴보자면 이 바늘귀가 작은 문, 성문의 성에 있는 작은 문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에는 출입하는 큰 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근데 이제 이 성문은 해 질 때 되면 닫아 버려요. 봉쇄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해 뜰 때나 이제 열게 되는데 또 열기도 쉽지 않은 문입니다. 그런데 밤에 혹시 중요한 공무가 있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성문 옆에 작은 문이 있대요. 이렇게. 그거를 일컬어서 별명이 그 바늘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늘구멍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작거든요. 왜냐하면 급할 땐 빨리 막을 수 있고 적들이 쉽게 말탄 채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낙타도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최대한 숙이고 들어가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이 작은 문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밧줄의 오역이라고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낙타를 헬라어로 카멜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카멜이 나오죠. 근데 선박을 매는 밧줄을 카밀로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알파벳 하나 차이라고 하지요. 즉, 그 밧줄을 바늘게 끼는 것만큼 선박에 매는 밧줄 아시죠? 요즘처럼 굵고 큰 건 아니더라도 옛날에도 컸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박이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그것만큼 그 밧줄에 바늘게 끼는 것은 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걸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 통용되는 것은 과장법이다. 과장법. 그만큼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26절에서 듣는 자들이 이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마저도 저런데 저 사람마저도 저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27절을 보게 되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불가능하다 얘기해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서 자비로서 우리를 의롭다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서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요. 변화되어져야 되죠.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이미 받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도 분명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처음 믿었을 때나 한참이 지난 지금도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좀 자라나란 얘기예요. 자라나란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똑같냐. 예수 처음 믿을 때나 20년 믿은 뒤나 똑같냐. 어떻게 생각하는 바가 똑같고 걸리는 게 똑같고 근심하는 게 똑같냐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주님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이토록 잘 자란 사람인데, 열심히 살아간 사람인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어떻게든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한 가지가, 그 한 가지가 그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전부인 것처럼 보여져서, 느껴져서, 장애물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도리어 스스로 뱉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타까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진짜 한 가지만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각자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하나씩 있겠고, 또 다른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람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가장 심각한 것은 물질이고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깨닫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없애버린다고요? 없애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니면 어떤 역사를 해주셔서 이러한 그 한 가지가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삶을 가로막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자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아멘을 응답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그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씩 해결하자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한 깨달으시고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믿음의 자리가 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영생의 삶을 더욱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더욱 가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좌절하게 만들거나, 주신 은혜도 스스로 뱉어버리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적인 물질이 되었건, 아니면 아픔의 자리였건, 어떠한 것들이든 간에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면 과감히 주의 뜻대로 제하여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것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또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때가 오면은 과감히 또한 주님 말씀에 아멘을 응답하며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